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제가 잘못 기입했네요. PPT에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가을 하늘이 높습니다. 유독 이 가을 하늘은 일상을 바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를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또 깊이 보이는 이유는 높이와 깊이 그 끝자락에 닿아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이 계절이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이 반포되기 전에 이 땅은 누구나 글을 깨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널리 반포했다고 해도 그 이후로도 수년간 중화주의에 물든 사대부 양반들의 이 관성을 쉬이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당시 이 한문과 한글, 이것은 계급을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지배층을 자임할수록 한문에 더 집착했죠. 이처럼 한글이 천대받던 시절에 기독교는 이 한글을 적극적인 포교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1903년 5월 평양 남사년 교회에서 부인 글짓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건 한글 글짓기 대회였는데요, 기생도 아니고 또 어염집 아낙네들이 낯선 사내들 앞에서 글을 짓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글짓기 대회 자체가 당시로서는 문화 충격이었던 거죠. 과거에는 시험조차 허락되지 않던 여성들이 이 예수 덕분에 사람 대접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글을 당당히 부활시키는 데는 이 개혁파 지식인들도 힘을 더했다고 합니다. 서재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서재필이란 분은 총칼을 통한 개혁의 한계를 실감하면서 정신혁명에 돌입했습니다. 그 수단이 바로 한글이었는데요, 이 독립신문은 조선 전국인민이 상하 귀천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이 한글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한글은 우리의 노회화된 정신을 일깨우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흔하고 쉬우면 귀히 대접받지 못하는 법이죠. 이 시대의 한글이 딱 그 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게 된 데에는 이런 지난한 역사에 투쟁이 있었음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중국말에 이어서 또 일본말과 싸우느라 피투성이가 된 우리말이 이제 다시 미국말에 밀려서 순환의 십자가, 또는 줄임말에 밀려서 순환의 십자가를 겪고 있습니다. 말,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라는 이 요한복음의 성경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우리말을 이리도 박대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라는 생각에 우리의 말 매무새를 점검하게 됩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우리말의 모음과
자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수단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천문, 하늘의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통찰은요, 백성을 가르치는 소리, 즉 훈민이라고 하셨던 한글의 창제자 세종대왕의 감각을 뛰어넘는 한글 이해입니다. 이 가을 우리에게 내린 천문, 높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그 하늘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서두에 잠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말씀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브라함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아주 엄중하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배제하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은요, 사실 이 언약이란 좀 무섭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11장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을 모든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라고 칭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건 그냥 단순히 포피를 베는 의식만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내 몸의 일부를 잘라서 헌신하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는 표시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표식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에는요, 유월절 전통이 있습니다.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흔히 이 유대 민족을 배타적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은요, 유월절에 참석하려면 이방인이나 노예나 어떤 사람도 할례만 받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고 결정만 하면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유대교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아주 열린 종교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할례의 전통이 수천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게 적게는 수년만 되어도 전통이라고 일컫죠. 그런데 수천 년의 전통이라면 이건 엄청난 전통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을지 몰라도 이 전통을 계속 지켜왔다고 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순간에도 이 전통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할례 전통을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전통을 목숨처럼 지켰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바울 목사님도 할례를 받으셨죠.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시면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할례의 전통입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어떤 말씀이 없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건드리지 않은 할례를 누가 건드렸을까요?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건드립니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는 말씀을 그냥 표독해서 쉽게 읽어버립니다.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 신앙 정통 중의 전통, 또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이 할례 제도를 폐지한 것을 그냥 읽으면 그냥 초대교회가 폐지했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읽지만 그 시대상을 대입해 보면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이제 막 100년이 조금 더 지났죠. 100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도 나름 한국 교회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국 교회의 전통이 뭐가 있을까요? 새벽기도 전통이죠. 한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 어디 다 디아스포라처럼 다 흩어져도 어디든 교회를 세우고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여전히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것들, 술과 담배를 금하죠. 주의 성수를 지키라고 합니다. 11조, 또 교회의 직분제, 이런 여러 전통들이 있습니다. 또 정통 보수 교단들을 가보면은요, 아직도 여성 목회자를 반대하고 있는 교파들도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전통을 이제 100년 좀 넘은 이 전통을 하나라도 깨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단으로 몰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저항이 거셉니다. 만약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땅에, 한국 땅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이건 너희 후손 대대로 지켜라, 안 지키면 내가 이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라고 우리 백성, 우리나라 민족에게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한국 교회는요, 이거 100% 목숨 걸고 지킬 것 같아요. 생명을 걸고 지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은 구약밖에 없죠. 아직 신약은 쓰이기 전입니다. 구약 성경 이 창세기 17장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끊어지기 싫어서 이 말씀을 수천 년 동안 목숨을 걸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면서 지켜온 전통을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깨버립니다. 예수님도 안 건드리셨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인 걸까요? 당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하는데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 90% 이상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통을 지켜왔던 주체들이었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기에 그 오랜 전통을 한 방에 깨뜨린 걸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들으시면 많이 허탈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슬라이드를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서. 네. 그 이유는요, 바로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것이니까 너희 이방인들도 빨리 할례 받아. 이 전통을 지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언약이야. 여기 들어오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해 보이죠. 여러분, 교회에 새 교우가 찾아오면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구조와 이런 형식과 이런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이렇게 안내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에서 교인들이 들어오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켜온 이 전통을 이방 사람들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게 맞을까? 물론 그 중에는 전통을 계속 고수하자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온 이 영원한 언약의 표시, 이거를 목숨 걸고 지켜온 그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지켜야 돼 라고 말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읽은 말씀, 그때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전통이라고 한들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율법의 전통을 강요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언쟁은 할례만을 위한 언쟁은 아니었습니다. 율법 전체를 놓고 싸우는 언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할례의 전통을 깨뜨리자라는 결단을 지금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전통을 깨자는 선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 바꾸기 참 힘들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이제 주일 낮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벌써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이제 바꾸자고 제안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 말씀과 딱 충돌해 버립니다.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를 읽었는데요, 창세기 17장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그 말씀과 맞지 않는 소리로 들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반응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바꿉니까? 이방인들을 바꾸는 게 맞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달랐습니다. 그래, 말씀을 재해석하자. 말씀을 재해석하자. 오늘 우리 오후에도 우리 송익원 교우께서 가론 유다를 21세기에 맞게 재해석하잖아요. 재해석하자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컨텍스트가 변했으니까, 상황이 변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텍스트를 재해석하자.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를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재해석하나요? 진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저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이 정말로 너무 혁신적이고 이 새로운 시대의 상황, 새로운 사회 상황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구약의 전통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전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새로 다가오는 선교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당시 초대교회 다가오는 그 그리스 로마라는 새로운 선교적 상황에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히고 또 전통에 사로잡혀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대처하고 심지어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이 새로운 상황을 대처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이 한국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한때는 민족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고 또 세상의 중심에 섰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는 머리를 숙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밀어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야외 예배 가는데요, 야외 예배 장소 정하기도 참 힘들어졌습니다. 생각하기에는 그냥 야외 나가서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냥 시간 보내다 오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공장소에서의 종교 행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앰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육성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기독교가 중심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변두리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불신 세계 속에 들어가서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치 이 초기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불신 세상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모양새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전통을 계속 유지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안주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중심이야, 여전히 우리가 주류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좋습니다. 언제나 구원은 성 밖에 있었으니까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이 새로운 선교적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실천했던 게 바로 초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앞에 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과 초기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상황을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역할,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더욱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가 더 창의적이고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글로 돌아가서요,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셨던 최현배 선생님은 한글의 가로쓰기를 주장하셨습니다.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세로쓰기였죠. 여러분, 관주 성경 기억하실 거예요. 관주 성경 보면은 세로로 우에서 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세로쓰기 가지고는
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갈 평등한 시민 주체가 나올 수 없겠다라는 천재적인 영감이 이분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용상 위에 있거나 나뭇잎 지붕 아래에 있거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가 울타리를 넓혀가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자평했다면,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 세로 문화가 아닌 가로 문화를 써가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보다는 대답이 더 커졌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 말 안 해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의 가로 문화 보급에 앞장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가로인 듯 보여도 여전히 세로가 판을 칩니다. 똑같이 한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도 위아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배자들이 있고 피지배자가 여전히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노예제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두가 새로 문화를 써내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인권선언, 곧 천하 만민이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써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립니다. 상황은 변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초기교회 공동체처럼 일어나서 당당히 이제 바꿔야 될 것들, 깨야 할 것들을 깨나갈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모두가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누구는 귀히 여김받고 누구는 천히 여김받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